오늘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1절로 해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해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격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지만 역시 또 오늘 볼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이죠.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요, 우리 좀 이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또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가 나를 기록한 그것을 응해져야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 성경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은 그럼 뭘 기록한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냥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일들, 일거리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안 봤다라면은 요한계시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만 사람들의 지식으로 그 머리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라면은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일 그게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구속사, 십자가의 구속사, 그 은혜, 또 그 사랑,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의 권세, 고난으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 역사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다른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물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목적이 예수님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해, 또는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목적을 자기 축복에다 둔다라면은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질병 낫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거나 이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내 질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사역, 우리의 구속 사역을 비롯한 그 모든 것,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대목,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영광이 다 아버지께 돌려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를 들어 일곱 금초대,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일곱 금초대, 여기 어디입니까? 촛대라고도 말하지만 또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등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 일곱 금등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일곱 등대의 그 예표가 이미 나왔죠. 성막 지을 때 보면은 거기에 그 뭡니까, 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떡상이 있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대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등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요, 그 금 한 달란트입니까? 얼마니까? 그걸 쳐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그 등대가 일곱,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세 개씩 해서 전부 일곱 등대거든요. 그럼 그 일곱 등대를 전부 쳐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대가 여기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그랬잖아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장부터는 바로 그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일곱 교회 이름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그 일곱 교회가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일곱 등대, 여기 일곱 촛대라고 나왔죠. 아마
그 촛대가 교회를 대표하는 모형으로 나오고 실제로 교회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교회가 또한 같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그걸 말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그 외에는 다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게는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오직 교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그들 외에는 다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마지막 때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이후로 계속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핍박도 받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계속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네로 황제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시가 불탄 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죽게 했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또 뭡니까? 유럽에서 흑사병 이런 거 유행할 때도 그거 역시도 기독교인이 범인이다고 기독교인이 무슨 뭐 우물에다가 무슨 뭐 독약을 탔대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한 그것이 여지껏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계속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걸 최후의 그 원수 대적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 뭐 옛 뱀 또 용 또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 대적을 영원한 심판으로 처해 놓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가 된 교회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그 일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요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경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 그 배경을 보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다 그렇고 또 유다서도 그렇고 그 배경이 그러니까 유다서가 조금 일찍 기록됐지만은 그 마지막 그 성경의 마지막 때로 올수록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의 배경들이 참 아주 힘든 배경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는데 요한계시록이 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교회들에게 주는 큰 위로. 교회들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장차 곧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질 때가 임합니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임할 것을 교회에 주어질 것을 그걸 이제 말씀하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위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교회를 위한 말씀이다. 그런데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면 이거 얼마나 무서우냐, 참 두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들은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지 교회가 당할 심판이 아니잖아요. 비록 교회는 환난이 있어요. 그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을 해요. 환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교회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요한계시록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그것,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함께 참여한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 시작이 창세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말하자면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상호 대조가 이루어져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됐다. 이런 대조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빛의 근원이 나와요. 창세기에는 하나의 피조물로서의 빛을 말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빛의 근원,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 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차이입니다. 창세기에는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활기쳤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이 심판받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잘 아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때 아담은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나무에 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봐보면은요, 잃어버려진 그 낙원, 잃어버려진 에덴,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요.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차단됐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열려요. 또 창세기에서는 결국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있죠. 이게 창세기와 지금 비교되는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에는 에덴에서부터 그 강이 발원해서 네 강이 흘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또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이렇게 아담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왕 노릇해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거잖아. 지키고 다 다스리고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대조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자세히 보면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조를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그 창세기를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랬는데 그 실패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따로 떼어놓느냐고요. 떼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계시록의 목적,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은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은 끝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문제는 교회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교회가 한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교회가 딱 뭔가 된 게 있나요?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그 후에 생겼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교회까지도 완성이 되려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도 가보면 거기서도 다 이루니라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것이 결국은 교회도 승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7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숫자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숫자 여럿이 나오지만은 뭐 다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어떤 때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완성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12도 역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개념, 그리고 12라는 개념은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개념. 그래서 12제자가 나오는 거고, 또 뭐 12제자가 구약 신약으로 또 하나가 됐을 땐 24장로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과 12는 이건 뭔가가 완성된 숫자예요. 그럼 교회를 7교회에 보내라 했을 때에 단지 숫자상의 7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끝에 가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다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교회로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게 금방 나타나요. 뭐냐면은요, 여기 책에 써서라는 말에 그 책에 부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write, 그러니까 쓴다 말, write in a book, 이렇게 한마디로 책 한 권에다가 다 써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것만은 한 7개를 써야 되잖아요. 편지를 써도 7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로 다 써라 이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권이에요. 그 한 권을 여기 7교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냈겠어요? 돌아가면서 보게 만들었겠죠. 이걸 보고 회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회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서신을 또 어디 다른 교회 거기도 읽게 하라.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같이 무슨 뭐 프린터가 있어서 뭐 또는 복사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야 뭐 10개고 20개고 마음대로 할 테지만은
그때는 전혀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뭐 종이가 아니고 무슨 뭐 양피지나 또는 뭐 파피루스라고 하는 뭐 그런 거나 이런 데다 쓰는 거니까 이 종이도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해요. 거기다가 일일이 글 쓰는데 그걸 뭐 여기 교회마다 따로따로 다 써서 보내냐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한 권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한 권으로.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7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의미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이제 회람으로 전체가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참 많아요. 이제 뭐냐면은 이거 과거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주후 한 70년 그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많은 뭐 핍박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때 그 네로 황제 때 그때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과거주의적 관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과거주의적 관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각도가 이제 후천년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반대로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일은 지금과는 상관없이 이제 마지막 7년대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쫙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둘 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초대교회 때 주후 70년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마지막 7년대 환란 있었을 때 그때의 교회 그럼 그 둘 빼고 나머지 이 중간에 있는 교회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그럼 지금 우리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가치가 없는 거고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그 모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맥락이 그냥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전천년주의의 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봤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그래 이거 마지막 7년대 환란 때 있을 거야. 그때 있을 거야. 이렇게만 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로 본 거예요. 그때 가서 이루어질 거니까 뭐 우리가 자세히 뭐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나 이건 지금 교회의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이나 또는 미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때 이제 시작한 그 교회 시대와 더불어서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것이 합당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단지 요한계시록 하나로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다니엘 또는 에스겔 이런 데 보세요. 그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이건 마지막 7년대 환란 때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맥락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주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특별히 그 뭐 숫자 이런 걸 나올 때 일곱 교회면 꼭 일곱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그걸 해석하는 것을
교회 시대를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뭐 에베소 교회 시대, 그다음 뭐 서모나 교회 시대, 보가모 교회 시대 이렇게 뭐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여기는 에베소 교회 시대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7으로 나눠야만이 그래야 맞추니까. 그러나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요한계시록의 그 뭡니까 이 글의 그 어떤 그 문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묵시록은요 아주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묵시록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뿔이 7 난 어떤 뭐 괴물 같은 짐승을 봤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뿔이 여기 7개 달리는 어떤 이상한 괴물을 본 거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뭘 봤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머리에 뭐 뿔이 7개 있는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괴물이 딱 등장해서 그걸 보고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 어떤 본 그것을 이건 정말 무슨 뭐 짐승 뿔이 뭐 10개 달린 무슨 짐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한계 그 이상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한계 내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실제적인 물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뿔이라고 하는 것 또는 또는 머리에 쓴 무슨 무슨 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괴물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의 장르상 묵시문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또는 서신문학 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질 않고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하면 꼭 천년이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천년왕국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세요. 그 천년 동안 하는데 천년 동안이 후다닥 지나가 버려요. 아니 무슨 천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천년이라는 기간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라는 개념의 의미가 어떤 때는 무슨 의미 이런 거 그런 걸 이렇게 좀 의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묵시 문학의 그 어떤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까 말한 대로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전부 미래에 대한 얘기로만 보게 돼요. 미래에. 그 미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의미 속에 여기 뭐가 있느냐면은 계시라는 말 또는 예언의 말 이런 말이 있어서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계시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그 어떤 감추어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게 계시예요. 그럼 예언이란 말은 그럼 예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또는 무슨 점쟁이들이 그런 거 있죠. 점쟁이들이 너 내년에는 사업이 꼭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한번 잘해봐 이런 안다고 합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어느 날 실제가 되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이 뭔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왔던 것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다. 그게 예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될 일이다. 그래서 예언이 아니라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 그동안 계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계시로 드러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시대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교회 시대와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많은 증상들이 벌써 이루어진 것, 벌써 지나간 것,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고 이렇게 교회 시대와 같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질 않으면 교회는 정신 차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낮잠 자도 돼요. 왜? 이거 이 다음에 될 일이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그 전에 나는 살짝 들림 받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정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어보셨다면 잘 읽어보셔야 돼요. 몇 번이고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경은 그것이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말세에 나타나신 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무슨 말세가 2000년이라는 지금 시간이 흘렀어.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말세예요. 그 말세에 요한계시록에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시로 보여줬으니까, 증거로.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는 시기적으로도 마지막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의 그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이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1장 1절로 해서 8절까지를 우리가 서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해서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하면 22장 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런데 그 본론을 7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1장 9절에서 3장까지가 이제 7교회에 대한 거고, 4장부터 7장까지가 7인, 이제 7인 할 때 그 인과 관계가 이제 뒤에 약간 섞여 있는 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하게 그냥 7인.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가 7나팔,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가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한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대목인데,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이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에서 14장까지가 거기 말하자면 성경의 요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가 7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장에서 21장 8절까지가 이제 그 사단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나오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 여기 이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교회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 6절부터 끝까지가 결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작 때 이제 그 7교회가 시작된 그것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이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말하자면요, 계시의 완성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계시록.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뭔가 이렇게 안 보였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중에 많은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였어요. 여기 1절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가 이걸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하나의 여기 시작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실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어떤 일, 그런 거죠.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걸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그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이건 먼 미래에 될 일, 이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모르는 거예요. 7년대 환란 때 그때 있을 일,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있을 거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렇게 미래의 그 어떤 것으로만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정을 지으면은요, 그때 그 사건 이런 데 마음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666은 뭐야? 뭐 이런 거 있죠. 뭐 14만 4천이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거. 그런데 집중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에 어떤 사건이 크게 보이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이걸 이 교회 시대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보여요. 아, 예수님. 여기요, 요한계시록을요, 한마디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결론이. 예를 들어 축구 경기 2시간 동안 축구 경기를 한다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무슨 손흥민 선수가가 3골을 넣었더라고요, 한꺼번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 막 1시간 동안 또는 2시간 동안 막 경기를 하는 건데, 그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하여튼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뭐예요? 결론이 탁 나잖아요.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요, 힘을 내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걸 7년대 환란 때 일어날 일이다라고만 보면은 교회가 별로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이거 그때 일어날 일인데 복잡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아까 여기 사도 요한한테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그 일, 그 속히 될 일,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 누가 무슨 파울을 범했고 옵사이드를 했고 중간에 어땠고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거 모른다고 축구 못 봐요? 아니, 5대2로 이겼어. 결론만 알아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경기했어. 여러분, 내용 하나도 몰라도 돼.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금메달 땄어. 그러면 다 아는 거지 뭐. 그 내용 일일이 알아서 뭘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뭐 무슨 경기 있으면 그거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그거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틀어보면 벌써 다 나와, 결론이. 아, 뭐 우리가 졌대더라, 또는 뭐 우리가 이겼대더라. 다 나와요. 아, 그러면 된 거지 뭐. 얼마나 더 잘 알아야 돼? 예.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은요, 아주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자꾸만 그 내용 속에 누가 업사이드를 범했냐 어쨌냐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무척 어려워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모든 경기는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이기면 이기는 거다. 결론이 지면 진 거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뭐냐, 그 다윗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 요 교회 얘기가 쭉 나오고 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 인봉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리고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거예요. 이겼어요. 결론이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미 시작부터가 결론이 났어요. 그럼 그 중간의 내용들이 뭐겠어요? 결론 난 것을 이미 결론 알고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대2로 이겼어. 그러면 이긴 걸 이미 알고 그래도 한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뭐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안 바뀌어. 이미 그건 결론 난 거기 때문에 다윗의 사자가 이겼어요. 그게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요,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긴 거네. 이거 우리가 이긴 거네. 거기 누구? 용 또는 옛 뱀, 또 마귀, 또 사단. 이겼어. 예, 그거예요. 이겼다가 핵심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을 못 내고, 왜 진자처럼, 이긴 게임인데 전부 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다닌다고 선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이겼으면 기뻐해야죠.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기쁨의 책이에요. 그렇게 봐야 요한계시록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아까 결론이 이미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왜? 결론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모든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누구로 말미암아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예수 말고 그 뒤에 또 누가 와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 이게 누구예요? 이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또 와야 돼? 이만이라는 사람이 와야 되고, 또는 안상홍이 와야 되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와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뭐 일을 하긴 했지만은 완성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라고. 여기 요한계시록 이미 끝났잖아요. 계시가 끝났잖아. 그냥 끝났다라는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까 봐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2장 보면은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은 뭔데?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가 끝났는데 이거 말고 또 누가 더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왜 재앙이 더합니까? 만약에 누가 이 계시에 기록된 이거 말고 더한다라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재앙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 1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나와요. 여기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인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다니엘에게 어떤 글, 그것은 물론 이제 다니엘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런 거겠죠. 성경 전체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보고 인봉하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책에 인이 7인으로 봉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다윗의 사자가 이겼다.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겼으면 그 능력이 있어서 당연히 그 인을 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그 글을 봉함하라라고 한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그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인봉이 언제 그런 인봉을, 이게 마지막 때 7년 대 환란 그때 가서 그 인봉을 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그게 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라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거 다 된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것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 기간만 남은 것뿐입니다.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지막 때라고 아까 말한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이라고 그랬던 거. 말세. 그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말세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말세가 조금 길죠. 한 2000년 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깐인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일,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일, 아까 1장에 그 얘기 나왔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1장 중간에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미래 시제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는데 사실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완성이 됐고 그 완성된 걸로 인해서 계속 교회 속에 그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까지 된 거예요. 미래 시제로. 하지만 이미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고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응해지기까지 그것이 그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거의 서론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제는 조금 이렇게 읽어보셔요. 그동안 읽기가 조금 주저했다라면은 이제는 좀 한번 그래,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것이 교회에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기록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승리자의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이라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